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아무 희망도 없이 누워있던 38년 된 불치병자가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나라에도 이 베데스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베데스다 병원, 베데스다 요양원, 베데스다 신학교 등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많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뜻이 뭐냐 하면은 배가 베드, 집이라는 뜻이고요. 히브리 말로. 그다음에 데스다는 헤세드, 합성어입니다. 자비의 집. 조금 더 확대해서 말하면 은혜의 집. 이렇게 해석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왜 누워 있는가?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갈호가 됐죠. 갈호가 이렇게. 이거는 하나의 소문이다. 신화와 같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연못에 가서 몸을 씻었든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우연히 병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소문이 퍼졌는데 원래 소문이 그렇잖아요. 소문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갈수록 커지고 또 이렇게 부풀려져서 이게 신화같이 된 거예요. 물이 그냥 아마 온천수에서 나오는 현상처럼 이렇게 안에서 가스가 올랐든지 어떻게 했든지 자연적으로 물이 좀 흔들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바위에 가서 이상하게 생긴 바위에 가서 빌었는데 무슨 일이 생겼다. 어떤 산에 가서 어떻게 했는데 되었다. 이게 소문이 커지면 신화처럼 하나의 신앙화 되잖아요. 그런 소문을 듣고 이 병자들은 어디 가서도 여러 곳을 다녀봤겠죠. 병을 고치려 했는데 고쳐지지 않으니까 이 전설이나 신화 같은 소리에라도 기대고 싶은 거예요. 병을 못 고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고치다 병원 가서 고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민간 신앙을 듣잖아요. 미신 같은 것에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도는 이야기에 인생을 맡기고 연못가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 그 병자들이고 그 중에 38년 된 병자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걸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세요.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병자의 대답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걷지 못하니까 항상 꼴찌입니다. 맹인은 보이지 않지만 달릴 수는 있잖아요. 이 사람은 남들이 자기를 옮겨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아마 전신 마비 환자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8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보셔야 됩니다. 보아야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연못가의 모습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각종 병자들이 막연한 뜬 소문이지만 희망을 가지고 언젠가는 나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누워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요. 38년 된 병자는 모든 인간이 처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세상도요, 나가서 들어보면 희망을 말합니다. 성공을 말해요. 이게 성공이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말합니다. 저 연못에 먼저 뛰어 들어가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게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려고 노력합니다.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헛소문입니다. 뜬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희망, 그 성공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절대 거기에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생명을 고칠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죽음이라는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평생 우리는 땀을 흘리잖아요. 수고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죽음의 짐,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노력해도 정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이 올라간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은 될 수 없는 거예요. 빨리 달렸다고? 누구보다 빨리 달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빨랐다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빠른 건 아닙니다. 요즘 그 플라토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책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플라토 신드롬이라는 병적 증세가 있는데요. 신드롬은 아시죠? 신드롬.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증세를 말하죠. 그러니까 플라토란 뜻이 뭐냐면요, 고원의 평지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북한에 개마 고원 있잖아요. 높은 지대의 평평한 지역을 고원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각자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저곳에만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나니까요, 그 꿈을 이루고 나니까 오는 마음의 공허함, 불협감, 위기감에 빠지는 증상을 플라토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 하면은 성도들 중에서 목사님, 정상에 올라간다니 빨리 간다는 말이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정상은 그냥 중간이라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정상에 가도 허무하다, 모든 걸 가져도 다 허무하다, 공허하다 말하는 것이 별로 안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올라가 본 사람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 솔로몬 왕에 대해서 역대하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솔로몬 왕은
역대하 9장에서 금으로 수백 개의 방패를 만들었대요. 금으로. 큰 방패도 만들고 작은 방패를 만들고요. 왕궁은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었대요. 가장 좋은 목재가 레바논에서 나는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하, 코끼리 뼈죠. 상하로 의자를 만들고 의자의 다리는 금으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고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은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돌처럼 은은 넘쳐났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계에서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서 왔대요. 원숭이와 공작. 그 솔로몬은 단지 그냥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보는 것, 느끼는 것, 그 문화적인 것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연못도 만들고 정원도 꾸몄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천하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모여들었다고 말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금으로 그릇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방패를 만들 정도로 부자였고요. 왕궁도 최고의 재료로 왕궁을 지었고요. 은은 뭐 발에 막 걸리는 게 은일 정도로 부자였고 누리는 게 많았습니다.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다 누려봤지만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탐구하고 또 익혀봤지만 그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배워보고 누려봤지만 가진 자나 가지지 않는 자나 누리는 자나 누리지 않는 자나 그게 도토리 키적이라는 겁니다.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허무감을 느끼고 솔로몬은 고백한 내용이 전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무리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지만 마음에 이루면 이룰수록 공허하고 허무하고 불안해할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늘 예를 들지만 물과 물고기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고기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인간인 이상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내일에 대한 희망을 말하며 달려도 그것을 잡는다 할지라도 잡지도 못하지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의 구원, 인간의 희망, 인간의 생명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은 인간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따라하실까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종교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서 출발하면 종교도 안 되고 철학도 안 되고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이 정해놓은 그 정상이라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망도 없고 생명도 없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실까요? 앞에 있는 말씀 1장을 보십시오. 1장 1절부터 4절.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예요. 1장 1절부터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라고 하셨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좀 어렵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예, 저를 보십시오. 생명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는 순간부터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병자들입니다. 들어가도 뜬 소문을 듣고 그 연못에 들어가도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남들이 옮겨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아무 희망도 없는 상태에 있는 존재가 세상의 모든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분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고. 이 말을 상당히 오해합니다. 세상에서도 거듭난다. 아, 저 사람 새롭게 바뀐 것을 가지고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이 뜻입니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2절을 보세요. 성경을 보실 때 단어 하나하나를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1절 2절을 보세요. 그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명절, 이 단어를 주목하세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 갈 때가 언제였나? 유대인의 명절 때 아마 6월절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부정적이다랍니다. 그냥 명절이 아니고 유대인의 명절. 조금 뒤에 해석합니다.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어디 곁에요? 예,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위치를 의도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 말합니다. 1절, 2절을 통해서 성경이 하라는 말은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주로 양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렇죠?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마다 문이 있는데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을 양문이랍니다. 이해하셨죠? 정말 중요한 문이죠. 느헤미야가 성전을 예루살렘을 성벽을 짓고 할 때 가장 먼저 한 문이 양문이에요. 양문.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계속 유대인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데리고 들어갔고 또 명제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자들에게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만들었냐 하면은 제사라는 구약의 제사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렇게 나에게 나올 때는 이렇게 하라. 그 핵심이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를 잡아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셨냐 하면은 인간 스스로는 죄를 씻어낼 수 없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대신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한 생명이 죽어야 된다.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오래전의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줄 어린 양,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구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제사를 바르게 드리면, 제사를 알고 바르게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좋게 보내주세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는 깨끗해.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10절.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 그죠. 기뻐할 일이죠.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 될 수 있는데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가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딱 굳은 얼굴로. 아니, 안식일 날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사 문제와 연결해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날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날 노동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이거 보통도 안 누릅니다. 친구가 몇십 년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날 자기 집에 누가 찾아오더래요. 문도 두드리지 않고.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정통 유대인.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과 비슷하죠. 무슨 말인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에 전기가 합선이 된지 이게 내려온 거예요. 스위치가 내려온 거예요. 그걸 대신 올려달라 이거죠. 올려달라 이거죠. 왜냐하면 안식일날 노동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런 의도로 주신 게 아닌데. 그래서 대신 전기를, 스위치를 올려줘서 전기를 켜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고맙다고 피자를 사왔더래요.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오해를 한 거죠. 하나님은 제사든지 안식일이라는 법을 둔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게 만들고, 또 제사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 구원자가 와야 된다는 그 생각을 잊지 말라고 주신 건데, 유대인들은 나는 그런 걸 다 지켰으니까 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쳐다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요, 구원 받습니다 이러면 유대인들은 분노합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지만요.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은 상당수가 성경에 있는 부분을 믿어요. 그분들도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 안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지? 이렇게 나옵니다. 죄가 없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구원의 집에,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인생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스스로 힘으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뭐 하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당연히 나오려고 그 자리에 수십 년째 누워있는 사람 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이 대답을 하시면 오늘 점심시간에 밥 2그릇 드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을까? 꿈에도 소원이 자기 병이 낫는 건 아니에요. 그 예수님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말인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예, 반그릇만 드십시오.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질문 속에는 나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고치러 왔다. 나를 주목하라는 의미예요. 고치지도 못할 사람이 왜 그런 말 하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의도에서, 나를 바라보라는 의미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하죠. 그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마음의 상처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은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왜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근심하는 자에게 근심하는 나에게 왜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실까? 주목하라고요. 나를 주목해 보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얼마든지 너의 인생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구원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분입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의 자비의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라는 베데스다. 오늘도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베데스다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세요. 구체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낫고자 하느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 인생의 짐을 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있느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내가 너를 다 고칠 수 있다. 어떻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멍에라, 멍에.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말씀에 주목해서 하나하나 배워보라. 내가 누군지를 배워보라. 내가 너에게 한 일이 뭔지를 배워보라.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쉼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쉼을 얻고, 인생의 마음의 질병, 실제적인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도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하라고요? 배우라고요. 배우면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이 말씀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실제 경험할 수 있고 실제 일어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라고요. 얼마나 예수님께 관심을 가집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배우고 있습니까? 배우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성경 한 곳을 더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배우는 그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생명 없는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이 뜻이에요. 너희로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뭘 얻게 하려 한다고요? 생명을 주려고요. 생명을 고치러 왔다는 거예요. 생명을 고치려고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생명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주려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아무 희망도 없이, 그러나 막연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문을 듣고 헛된 소문을 듣고 누워있는 병자처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아무 희망도 없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죽을 생명을 고칠 수 없는 것이 모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인생에게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신 다음에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영혼의 생명의 문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의 문제도 다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